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97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상하게 율법의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이렇게요. 그게 뭔 소리야 이게? 그렇죠? 자, 부활의 이야기를 하다가 율법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15장 1절부터 시작했던 15장 1절 이제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니 이렇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율법의 이야기로 끝난 이유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성격을 한번 참는다든지 승질 부리는 거 한번 참는다든지 이런 류의 죽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율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성경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만 알면은 되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복잡한 매듭이라도요, 막 꼬인 거 말고 복잡한 매듭이라도요, 그 하나 딱 당기면 쫙 풀리는 그런 매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성경의 모든 꼬인 매듭은 한 방에 다 풀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매듭이 풀린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매 시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나서 성경을 보면 웬만한 건 다 풀려요. 웬만한 건.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용어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영어인데는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실밀기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실밀기가 뭐냐면 이렇게 물건을 만약에 이제 이런 컵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실로 묶어서 옮기려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당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걸 실로 이렇게 여기를 실로 묶어서 이걸 만약 여기서 여기로 옮기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당겨 가야 이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밀면 어떻게 돼요? 실만 밀면 절대 안 움직이죠. 절대 때려 죽여도 안 움직이죠. 그 실밀기인데 방향이 잘못되면 일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런 걸 실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향이 잘못되면 자기가 멸망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멸망길인 줄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과 성경과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실밀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산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의로운 자, 내가 거룩한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게 실밀기라니까요. 자꾸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성경하고 신앙생활하고 자꾸만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러면은 돈이 어쩌고저쩌고 그 애초에 그 가난이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분명히 복음이 내 안에 오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더 피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실로 갖고 밀라 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의 이야기도 바울이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부활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뭐 해라? 죽으라는 이야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자를 가능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애국 군대를 다 물로 수장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거 아니야. 내가. 그죠? 이 땅에서 내가 너무 선하고 거룩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갔으면 거기서 찬송하라 그러니까 반주 있으면 따라는 하겠죠. 따라는 하겠죠. 근데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거 하겠냐고요. 아니지. 이 땅에서 한없이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다. 여러분들 이걸 경험을 해야 거기 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거 아니냐고요. 자,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죽음이 없이는 거듭남도 없으며 죽음이 없이는 중생도 없습니다. 거듭남, 중생, 부활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게 핵심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나의 죽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54절, 55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망을 싸워서 이긴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망은 뭐예요? 사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왜요? 왜 자기가 영생에 이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산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과 불칼로 지키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처럼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를까 하노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룹과 불칼로 막아 놓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는 시도의 근본에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걸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바벨탑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그 말 안에는 단순하게 그들이 뭐 큰 자가 되고 용맹한 자가 되고 뭐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가만 내비두면 항상 스스로 하늘에 오르려 하고 그 인간들의 악한 계획이 현실화되어 나타났던 곳이 바벨탑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도 잘 보시면 인간은 성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뭔데요? 하늘이 어디예요? 예? 여러분들 하늘이 어디예요? 구름 있는 저기? 거기가 하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그 하늘이 어디냐고요. 하나님 보좌예요. 보좌. 천국. 우리 힘으로 영생에 이르자.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왜 무슨 돈을 죄악시하냐고. 예?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돈이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욕심은 참 불교에서나 말하는 거고 그런 욕심은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욕심입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가서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그렇게 풀어가다가 갑자기 5장에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걸 16절, 17절, 18절에서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돈을 더 가져,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세요. 아니, 더 가지셔요. 그래서 많이 버세요. 많이 가지셔요.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해서 우리도 좀 좋은 데서 예배 드려보게. 아니, 그런 욕심은 괜찮잖아요. 그 목사님들도 웃겨요. 맨날 앞에 가면 사람이 욕심 때문에 망한다. 더 가지려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어쩌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어쩌고 막 그러는데 또 헌금 많이 내면 또 그렇게 좋아하네. 자기도 돈 없으면 사용 못 하잖아요.
그건 필요한 거라니까요. 사역에도 돈은 필요하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도 돈은 필요한 거예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물론 내 그릇이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벌면은 그건 빨리 비워내야 되는 거고. 그런 욕심이 아니라 참 성경이 그렇게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하는 아담 이래로 모든 세대에게 전해 내려오던 영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는 물질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영적인 욕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욕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영생에 이르겠다. 하나님 천국 있으면 내 힘으로 가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욕심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돈을 더 갖기 위해서 막 이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뭐 욕심이냐고 그게. 아니, 한번 보세요. 저는 패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나 필요한 거 이렇게 찾아보지. 그리고 사람들 뭐 요즘에 뭐 신발 살 때 되면 뭐 신나 한번 보고, 뭐 옷 살 때 되면 뭐 사야 되나 한번 보려고 그렇게 가지. 별로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무슨 옷 입고 오는지 관심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도 서로가 그게 욕심거리가 맞아 떨어질 때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는데, 돈이 필요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돈을 더 가지려고 막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그런 욕심은 아무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건 관심이 없다니까요. 응? 그게 아니라 내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서겠다. 내 스스로 영생에 이르겠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 갖고 탐심이다, 욕심이다.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왜요? 탐심이 뭔데?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 그러면 내가 곧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요. 그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게.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절에 가는 게, 그러니까 어설픈 설교 들을 바에는 절에 가서 저 스님들 저 법회 참석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지. 그냥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아담의 본성,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바벨탑의 본성,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인간의 육체의 소욕,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러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망을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사망을 이겼다 그래요. 그럼 내가 뭐 했다는 소리예요? 예? 내가 뭐 했다는 소리예요? 나는 안 되네요를 스스로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영생에 해보려고 했는데 난 안 되네요. 난 죄인이네요. 내가 바벨탑 열심히 쌓아서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고자 해봤는데 아니네요. 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롭고자 해봤는데 자꾸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죄만 드러날 뿐이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게 참. 자,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적, 실제 대적이 있었죠.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블레셋이 될 수도 있고 모압과 암몬이 될 수도 있고 가나안 원주민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적들을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도 다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안 해야 돼요? 뭘 안 해야 돼요? 내가 이겼다를 안 해야 돼요. 내가 이겼다를. 그래서 하나님이 8년씩, 14년씩, 막 15년, 50년씩 막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판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블레셋은, 암몬은, 모압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구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졌구나. 그래서 이쪽이나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이겨야 하는 게. 내가 이겼다 하는 그 마음, 그걸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겼다 하는 그 마음을 이기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영생에 이르렀다. 그 마음을 이기는 거.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야지. 그 마음을 이기는 거. 내가 산자가 돼야지. 그 마음을 이기는 거. 그 반대면 그걸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겨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구나. 나는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구나. 이게 이긴 거예요. 다른 게 이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까 죽어라. 네가 뿌린 씨는 장래의 형체가 아니요. 그런데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뭐야? 죽어라. 계속 죽어라 해놓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사망을 이겼다.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죄인으로서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뭐라 그러면 이겼네. 네가 이겼네. 자, 먼저 오늘 5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걸 그냥 딱 여기를 따왔는데 그 25장 7절 8절의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요 5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망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7절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을 덮는 덮개, 이게 뭐예요? 자, 스스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자기의,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덮고 내 자신을 덮는 거예요.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듯이 인간의 의로 자기가 덕지덕지 그러고 있어요.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사망. 스스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자가 되겠다. 그 상태가 뭐예요? 사망.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의, 자기의 의로 덧입고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을 어떻게 해요? 멸하실 거라고, 영원히 멸하실 거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를 가리고 있는 덮개와 가리개가 어떻게 해요? 다 벗겨져야죠.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는 거죠.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어떻게?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죠. 이게 그런 이야기인데 사망의 상태가 뭐예요? 그러면 자기 의로 충만한 상태. 그러면 사망이 멸하여지면 자기 의가 제거되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가면은 하나님이 언제 눈물 닦아주세요? 언제? 보좌 앞에 나왔을 때 눈물 닦아주시죠.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그런 게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며 애통이며 눈물이며 애곡이며. 왜요? 자꾸만 나를 가리는, 내 얼굴을 가리는 덮개와 나를 가리는 가리개가 자꾸만 벗겨지니까. 자꾸만 벗겨져서 자꾸만 내 안에 이 죄가 자꾸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애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55절과 5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번역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사망이 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쏘다, 이 켄트론인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쿡쿡 찌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쿡쿡 찌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쿡쿡 찌른다는 게 가리키는 거거든요. 가리키는 게 뭐야? 그런 이야기죠.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의 상태. 그게 진짜 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율법 아래서 의롭고자 하는 자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시죠. 자, 세리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에 소득의 11조를 냈고 뭐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열심히 지켰다는 소리예요. 세리는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으로 보면 누가 죄인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세리가 죄인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가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보면 세리가 죄인이죠. 근데 이건 죄사함을 받아요. 왜? 죄를 고백했으니까. 근데 율법으로 보면 얘가 뭐예요? 바리새인이 의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왜요?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 없어요. 죽지 못했어요. 아직 살아있는. 그 상태를 진짜 죄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둘 다 거꾸로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면 죄 없다 하는 죄예요. 죄 없다 하는 죄. 이해되시죠?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율법 앞에서 뭐하냐? 죄가 없다고 하는 죄. 그게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예요? 율법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서 내 죄를 자백함으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거꾸로 해도 돼요. 거꾸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하는 죄로, 그런 자로 만드는 죄.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율법 앞에서 내가 죄가 드러나는 거고. 그 사망에 이르지 죽지 못하게 만드는 죄는 뭐예요? 나 죄 없다 하는 죄.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이렇게 가리키는 것, 그건 죄인데, 죄는 뭐냐? 율법, 죄의 권능이 뭐야?
죄를 다스리고 죄를 장악하고 있는 게 율법이다. 너희가 율법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고 그 죄 아래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이 아담 안에 죽은 자들. 율법 안에서 열심히 의롭고자 하는 그 상태. 그게 죄이며 그게 곧 사망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겼다 그래요? 사망을 이겼어요. 왜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치면 90점이든 80점이든 70점이든 60점이든 율법으로 계산했을 때 80점, 70점, 60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나는 뭐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돼. 하나의 죄로 죽든지 두 개의 죄로 죽든지 세 개의 죄로 죽든지 뭐 하나의 죄로 죽든지 두 개의 죄로 죽든지 둘은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요? 죽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결론이 이상해요. 결론이 58절이죠. 5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컷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주의 일에 힘쓰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들에게 계속 한 게 뭐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죽어라 죽어라. 그게 주의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갈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으면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주의 일이라는 건 죽는 거라니까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 그러니까 주의 일에 열심을 부리세요. 그 열심히 뭐 하라는 소리예요? 열심히 죽으시라는 소리예요.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자,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어떻게 표대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뭐 한다는 소리예요? 열심히 죽는다는 소리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봤거든요. 아, 저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구나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난 날마다 뭐예요? 죽는다. 그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생각하셨어요? 주의 일은 적어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의 일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죄를 보고 죽는다는 거. 내가 죄인임을 수시로 확인하고 참 그래서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 가기도 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괴롭죠? 예,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이렇게 됩니다. 너희 수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이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 상처. 이렇게 칼에 벤 상처. 고통, 슬픔으로 가슴을 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이 단어 어디 쓰이는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겠느냐. 이게 코포스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7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코포스라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는 너희의 괴로움이
오늘 말씀 58절에 나온 자 주의 일 열심히 뭐 하라는 소리예요? 죽어라. 너희의 괴로움이 너희의 고통이 너희의 아픔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야. 왜요? 왜 아픔과 왜 고통과 왜 괴로움 이런 단어를 바울이 써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얼굴에 쓴 덮개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가리개가 벗겨지면 그 뭐 하게 될 거라고? 울게 될 거라고. 슬퍼하게 될 거, 애통하게 될 거, 수치를 보게 될 거라고요. 수치를 겪게 될 거라고요. 그 고통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죠. 손으로 지은 장막이 벗겨지고 하늘로 오는 장막을 덧입기 위하여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다 그래요? 자꾸만 벗겨져 가고 있다. 그때 뭐 했다 그래요? 탄식했다 그래요. 그 괴로움입니다. 그런 괴로움이에요. 사실은 그런 괴로움을 맛볼 수 있는 자가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아프고 집안 망하고 돈 잃고 하면 속이 상하죠. 근데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실망할 때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참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그 가식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게 가식이었구나를 알아갈 때 그게 참 괴롭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괴로움, 광야의 괴로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승리가 뭐예요? 그러면 사망에 대하여 승리가 뭐예요?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기고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긴 겁니다. 성경이 뭐 다른 거 말해요? 그들이 이긴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육체로 얻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이 이긴 자들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임을 날마다 수시로 고발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만 의지하게 되는 그들이 이긴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 밀기 하지 마세요. 실로 묶었으면 땡겨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실 밀기 하니까 자꾸만 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뭘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살면서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가 아닌 내가 어떠한 사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만 하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유익하니까, 전도하는데 그게 유익하니까 그걸 권면하는 것이지 그게 성도의 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막 술 취해도 천국 간다 해놓고 어떤 데는 술 취하면 지옥 간다고 막 협박도 하고 그런다고요. 같은 소리를 막 다르게 하고 그런다고요.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막 여기저기 모순된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고요. 꼭 이기세요. 뭘 이겨야 돼요?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그 마음을 이기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그러냐. 나 별거 아니야. 그걸 알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몸소 겪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비키니 수영복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가면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저기 뭐 강남 한복판을 거닐라 그러면 그것도 부끄러워하거든요. 되게 재밌죠? 자, 이 교회라는 것이 이 해수욕장과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벌거벗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서로의 흠과 서로의 수치를 너무 지적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너무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해수욕장 같이 다 다 헐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임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